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오늘도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 주시는데 또 선생님들뿐 아니라 각종 봉사로 또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냥 좀 잠시 쉬는 듯 하다가도 또 따르고 그런 식으로 비들이 많이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피해들도 있었던 것도 있고 하지만은 또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3시간 동안에는 119편의 전체적인 총론과 첫 번째 연에 대해서 알파벳으로 말하면은 이제 알렙으로 시작되는 이제 첫 번째 연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그 다음 8절은 이제 두 번째 연. 이제는 구조를 아시겠죠? 그 다음 연은 또 세 번째 연. 그래서 언제 끝납니까? 22번째 연.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냥 한참 걸린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2번째 연까지는 해야 되겠는데 한 연을 한 번에 하기는 또 버거울 것 같아요. 그럼 너무 그냥 훅 지나갈 것 같아서 좀 뒤로 가면은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은 한 적어도 2번 정도는 한 년 8절을 2번 정도는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마 시편 119편이 원래 끝나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또 끼워 넣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이 시편 119편을 강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묵상하면 좋겠어요. 또 더 나아가서 암송도 좀 하면 좋겠어요. 누군가 아마 나는 119편 1절에서 176절을 다 암송했는데 한번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제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사모를 하고 암송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냥 어려우니까 구조만 한번 보죠. 이 편도 구조를 한번 볼까요? 저도 읽으라 하면은
더듬거립니다. 다 읽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구조가 이렇다는 거죠.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 빨간 글씨로 된 첫 글자 있죠, 그죠? 제일 앞에 있는 첫 글자가 저게 영어로 말하면은 B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B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로는 저것을 베트라 그럽니다. 베트라는 말은 그 뜻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단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익숙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그 벳입니다. 베들레헴을 뭐라고 그럽니까? 떡집이라 그러죠. 떡집. 그래서 베트라고 하는 저 두 번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은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다 그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얼마나 정교하게 이 시를 작성을 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알파벳으로 말하면은 알렙 A에 해당되는 8절로 첫 단어가 시작되게끔, 그 다음에는 이제 베트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로 시작되어지는 이걸로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또 당연히 세 번째는 영어로 말하면은 C에 해당되어지는 김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로 또 8절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 22자의 알파벳으로 시편 119편이 8절씩 그렇게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두 번째, 이 상당히 저자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연에서 이 베트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은 이런 의미가 주제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 주의 말씀이 거하는 집이 되도록 하라는 의미를 이 두 번째 연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의 말씀이 거하는 집이 되도록 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전 이제 없애도 되고요. 11절 봅시다. 11절을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 소제목 두 번째 연의 가장 핵심되는 기절이 11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소제목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뭘 둔다고요? 당연히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주의 증거,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이 곧 우리가 누구인가를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저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아서 들어가 보면은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를 찍고 또는 MRI를 찍고 그러면은 우리가 몰랐던 그런 것들이 신기하게도 다 보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은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 내 마음의 집을 점령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의 집을 채우고 있는가? 차지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자꾸만 멀어져 가고, 대신에 그 자리를 정욕이, 탐욕이, 이기적인 생각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돈이, 이런 것들이 서서히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가득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구절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여기에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다 행동으로 누구나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 질문으로 두 번째 이언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원래 우리 마음은, 죄악된 우리의 마음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이 개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없이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하게 해주실 때에, 그 말씀이 계속 차고 넘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져 있으면은 그 말씀을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또한 정화가 되어지고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더 근본적인 질문은 마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묻는 겁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이 문제를
내 스스로 다 풀 수만 있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고민을 지금 이 시인은 먼저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대답은 뭐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에 말씀으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연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연뿐 아니라 시편 119편 전체에 나와 있는 해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9절의 질문을 통해서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질문을 하죠.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고민과 질문을 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인생, 깨끗한 삶, 깨끗한 행동,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시인은 지금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인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을 하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라면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의 최근에 모든 시간들의 가장 많은 비중을 거기에 쏟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 절대적인 시간, 그 많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에 이 시인의 마음과도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시인과 우리가 괴리가 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 시인도 그 해답은 알아요.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답을 안다 손치더라도 아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종종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어떤 질문을 합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그런 마음이 1도 없는데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준다 한들 네가 무슨 감사가 있느냐? 먼저 네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있고 그런 바람이 있고, 그렇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속에서 분명한 의미로 나타나겠지만은, 문제는요, 아무리 봐도 문제는요, 오늘 시편 119편 9절 한 절의 말씀만 읽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맞아, 내 마음이 지금 시인이 던지는 이 질문의 마음과 똑같다, 동일하다, 그런 마음이 될 때에 다음이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나는 그런 아무런 갈망도 없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데 나는 내 마음에 돈이면 다 될 것 같은데, 내가 사놓은 주식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냥 막 고공상승을 해서 한번 떼돈을 벌고 싶은, 맨날 시세가 어떤지 그것만 내 마음이 온통 빠져 있다면은, 그럼 어떻게 답이 있나요? 답은 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다. 보세요,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반절에 보면은 바로 시인은 답을 알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시인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도 어쩌면은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서, 하도 말씀을 많이 읽어서 우리도 그냥 이 정도는 눈치로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것이 시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민이요 나의 고백이 되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그렇게 많이 빼앗겼는가?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내 마음을 가장 크게 염려하게 만들고 고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건강이 온통 나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이 뭔가 틀어져 가지고서 안 되면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부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오지는 아니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거예요.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여러분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하고도 양보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먼저 채워야 할 것, 먼저 갖다 놓아야 될 그것으로 채워 놓으면은 다른 것들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향하는 것, 내 마음에 지금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5년, 10년, 20년, 30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느냐.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실은 우리의 심령이 자꾸만
더 냉정해지고 현실적으로 되어져 가고 세상 염려에 더 깊이 잠기게 되어지고 빠지게 되어진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해답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잠깐 멈추어야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님,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은 엉뚱한 생각, 또 다른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어느 것보다 더욱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군요. 주님, 오늘 이 시인처럼 저도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이, 이 고민이 저의 진짜 고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연을, 시편 119편을, 성경 전체를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청년이라고 했어요? 이걸 보니까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 한들 청년 시절에 이 시를 적었을 것이다. 청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10분 119편을 면면히 살펴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생각건대 시편 119편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저녁 먹고 나서 자리에 앉아 이제 시 하나 적자 하고 앉아가지고서 그냥 한꺼번에 뚝딱 문장으로 쓴 게 시편 119편이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아마도 그동안의 이 시인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기도문들, 그의 젊은 시절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일생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러한 시들을, 기도문들을 다 내어놓고 그것을 차분하게 정리정돈을 하면서 또 그것을 특별히 여러분 알파벳 순으로 그렇게 잘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아마도 이 시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성경 주석가들의 그러한 견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그가 이렇게 볼 때에 청년 시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그 기도문이 꼭 여기에도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려놓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청년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인간 우리 모두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을 때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랬을까요? 켈빈이 한시라도 빨리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면은 거기에 거룩한 습관들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지혜롭게 하고 옳고 바른 결정을 하게끔 인도해주고 우리를 경건한 어른의 자리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이 들어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순간에 없었던 경건이 갑자기 생겨날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연히 경건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연히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라도 빠른 시기에 여러분들도 공이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해와다가 어느 날 어느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내가 나이가 60이 되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에 눈이 뜨였다, 개안이 됐다, 철이 들었다, 이런 순간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갖는 첫 번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늦게 깨닫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깨닫는 것이 그야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칼빈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도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성숙한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도구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시인은 무엇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답을 아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열쇠야.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2절에 나타나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되다는 2절에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도 또 전심으로 내가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만일 거기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길을 잃을 것이다. 아무리 내 손에 정확한 지도가 있는데, 어디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정확한 지도 있어도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요즘 내비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옛날에는 저도 내비 때문에 아주 혼난 적도 있습니다. 못 모르고 믿고 갔다가 전혀 엉뚱한 데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어쨌든 내가 아무리 털고 저래 털고 해도 결국은 내비가 목적지를 가르쳐줘요. 근데 내비가 아무리 정확해도 여러분 우리 놓칠 때가 많아요. 왜 놓쳐요? 어떤 경우예요? 예. 부부 싸움하다가 차 타고 가다가 그냥 내가 얼리 네가 얼리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안 들려요. 내비가 저기에는 과속 카메라가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세요. 아무리 해도 그냥 가요. 내기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어요. 생각이 복잡하거나 뭔가 딴 생각하다 보면은 그냥 놓칠 때도 있다 이거죠. 스펄전은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가장 정확한 좋은 지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주의하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길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좁은 길은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주의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생각 없이도 죄를 범할 수가 있다. 우리는 단지 그 위대한 구원을 무시함으로써 자기 영혼을 파멸에 이끈다. 하지만 여호와께 순종하고 올바로 걷는 길은 우리 마음과 영혼과 생각의 전부를 요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심이라는 이 말이 진짜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심이라는 거. 1대 9도 아니라는 거죠. 100%라는 거. 그렇게 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도가 있고 해도 거기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어떤 분들은 의지가 좀 강한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의지가 약한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면 한다고 하면 합니다 하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내일부터 하지가 계속 미루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건요 의지가 강하고 의지가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의지가 강한 자를 구원하시고 의지가 강한 자를 더 예뻐하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강한 의지를 그것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요. 의지가 의지다, 그죠? 예. 강한 의지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고요. 약한 의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의 강구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심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 내가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벌써. 안타까운 사실은, 문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떠난 줄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떠났다는 것을 깨달으면 또 돌아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야,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 두 번째 연애에 나타나는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여러분 조금 동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여러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친숙하게 되어져서 다음 주일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비밀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경험하고 누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